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가 너무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삶을 살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서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 감사하는 마음의 기적과 또 같은 그런 어떤 능력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햇빛도 많이 비치고 또 어떤 날은 비도 오고 어떤 날은 구름도 끼듯이 우리 삶도 기쁜 날도 있지만 고난의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과 근심을 많이 하게 되죠. 먹고 사는 걱정, 렌트비 낼 걱정, 뭐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을 하는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려 365번이나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26살에 공산주의를 반대하다가 루마니아에 온 무려 6년간 감옥에 갇히셔서 성경을 계속 보시다가 많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감옥 안에서 고심하시다가 성경 안에 과연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오는지를 카운트 하셨답니다. 감옥 안에서. 그래서 그분이 365번 이러한 말씀이 나온다는 사실을 밝혀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유명한 얘기 있죠. 시편 23편 4절, 그 유명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먹을 거, 그 다음에 입을 거 다 도움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6장 29절에 다 아시죠? 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키는 다 아시겠지만 생명, 네가 염려한다고 또 오래 살 수 있겠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본능이시지 네가 걱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한 번 강조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저희가 2년 전인가요? 여기 카페에 가서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겁니까? 이명재도 그때 이거 갖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저는 이거를 보고 굉장히 그때 감동을 했습니다. 그 전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이 나라 와서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다음 주 수요일까지 회선비를 안 내면 저희 전화카드 사업이 끊기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 우리 잡지 인쇄비를 안 내면 잡지 발간이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에 한번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뭐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너무 걱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건강도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그때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뭐 약간 혈압도 안 좋아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걱정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하자. 뭐 계속하냐. 그때까지 바뀔 것도 없을 것 같으니 금요일 날이랑 주말은 그냥 편히 가족과 함께 TV 무한도전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그냥 지내자. 좀 행복하자.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뭐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렇다고 그 일로, 그 염려하고 걱정한 일로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어려워서 우리 식구들 다 고생 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다가 얼마 전에 내가 또 말씀드렸는데 TV 퀴즈 쇼 프로그램을 보니 이런 퀴즈가 나왔습니다. 김정화 자매님한테 퀴즈를 내겠습니다. 미국에서 65세 노인 1,500명을 정밀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위로 나온 게 뭘까요? 머리가 좋으면 맞출 수 있습니다. 힌트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의 제목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느님께 아뢰라와 연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죠? 뭘까요? 예. 이성열 형제님은 아시겠습니까? 저도 못 잡겠습니다. 왜 두 분한테 물어봤나 하면 나머지 분들은 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 정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뭔가 하면 내가 왜 걱정하느라고 근심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했는지 그게 제일 후회스럽다. 그게 내가 좀 더 사랑을 해봤으면, 내가 좋은 직장을 다녀봤으면,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어봤으면, 더 배웠으면을 제치고 노인들 중에서 1위로 나왔다는 걸 보고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했지만 그 걱정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인간은 피조물은 마음이 너무 여리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 전전긍긍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모든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 다 갔기 때문에 그 노인들도 그런 생각에 그렇게 염려할 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걱정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지난 뉴질랜드에 살면서 과거를 보니 제가 걱정 근심을 많이 했지만, 염려를 많이 했지만 그 염려대로 내가 마음고생만 했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여기 썼는데 제가 그 말을 좋게 표현한 얘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자료를. 그러면 팁입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팁. 어떻게 하면 우리 크리스찬이 염려를 이기고 마음의 평강을 갖고 살 수 있는지 4단계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라. 일단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않는다면 얘기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우리를 돌봐주신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고, 그 첫 번째가 일단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간구한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영문 성경에는 청원이라고 뜻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한테 구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한테 염려를 맡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선한 것을 생각하라, 묵상하라. meditate, 생각하라. 뭘 생각하냐? 선한 것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그 내용을 쓰셨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다 아시는 얘기인데요. 기림은 기리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리고 있는 것.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사순절 뭐 그걸 기리고 뭐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일단 하나님이 해주겠지 라는 어떤 믿음. 내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리고 걱정 근심이 생겼는데 내가 지금 이거 힘들어하지만 내가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묵상하면 곧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 거야 라는 마음. 내일이면 오늘은 비가 많이 왔지만 내일은 태양이 뜰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의 경우는 어김없이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단 그걸 안 믿고 그 며칠 사이에 막 더 엉뚱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뭐 행동도 하고 뭐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러다 보면 더 악수를 두게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느꼈죠. 경험을 했죠. 그래서 제가 실질적인 간증인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다 아시겠지만 6년 전, 7년 전에 엄청난 도박꾼이었습니다. 말도 못할. 카지노에 가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어떤 분은 도박하는 거는 못 고친다. 머릿속에 무슨 뭐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도박을 안 합니다. 안 한 지 꽤 됐고 그 다음에 도박의 어떤 유혹, 중독 이런 부분들을 이겨낼 때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고 못할 게 없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뇌에서 작은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중독을 끊을 수 없고 마약보다 도박 중독은 40배가 더 강하고 그렇게 되면 도박꾼은 영원한 도박꾼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딱 한 가지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부분들이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뻘짓 안 하고 가만히 잘 견디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한 5년간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거의 확신에 가까운 마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또 우연찮게 1절 아까 부르셨는데 2절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한 번도 안 부르셨을 거예요. 이 노래를. 근데 이 노래가 2번으로 들어와 있네요. 제가 그때 이거 한번 하자고 2년 전에 얘기를 해서 이게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얘기를 잘 못했죠. 기복신앙 뭐 그런 부분에 있는 얘기처럼. 근데 민수기 얘기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요게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 내용이 민수기 몇 장이신지? 민수기 6장 25절, 26절.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따로 이스라엘 민족한테 네가 얘기를 해라. 내가 너희들한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니라
하고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이런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한테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들게 원하시고 빌립보서에서나 그 다음에 살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점을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말씀하실 내용인 부분에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런 걱정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4가지 단계, 첫 번째는 일단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찬성,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를 돌봐주시는 부분들을 구하라. 그 다음에 3번째가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한테 맡겨라. 해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묵상하라. 생각하라. 선한 부분들을.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아뢰라에서 여기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또 생각 하나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의 청원, 기도를 들어주실까?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에 대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절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상황이 굉장히 절박했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한테 절박하게 하는가. 누가복음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했을 때는 이거를 뭐 거리가 있는데 소리를 높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한테 할 때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이 또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 얘기했죠.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또 누가복음 마지막에 또 보면 19장에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가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 집에 모시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운운의 젖을 건져준다고 절박한 심정에 대한 부분들로 하나님한테 원했을 때 좀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몇 분 했나요? 신영진님? 20분 했나요? 그만할까요 그러면? 아니 짤막하게 1시간만 더 그 다음 얘기는 이제 감사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부분에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함으로 감사는 그 유명한 범사에 감사하라 살전에 나오는 그 얘기를 찾아봤을 때 평소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의 범사를 저는 좋은 일이 없어도 그냥 나쁜 일만 안 생기는 거를 감사해라. 범사, 일반적인 그러니까 반복되는 하루의 일상, 그것도 다 감사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영문 성경에 나오는 all circumstance라고 영문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리고 어느 신학대학을 갓 나오신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감사라는 의미가 breath, 그러니까 들쉼, 내쉼을 할 때 이 내쉼을 하는 히브리어 말이
여호와란 말이 히브리 말로 없었죠. 하지만 모음으로 있어서 비슷한 발음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럼으로써 그 살아있는 그 자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해준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서 그 제가 이 감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어느 누가 우리 집사람입니다. 6년 전에 달러샵을 했는데 그 달러샵이 100개의 샵 중에서 58위 정도 매출을 했었는데 그게 막판에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회사 관계자, 다른 한 사람들이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했는지 아니면 무슨 아이템 물건을 했는지. 근데 그런 차이는 없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감사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라는 부분들이 손님들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상 고객들이 많거든요. 달러샵은. 근데 중국 여자가 30대 중반의 중국 여자가 거울을 달러샵에서 한 20불짜리 거울이 있습니다. 전신 거울. 그래서 사갖고 와서 그 다음날 리펀드 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이 거울은 자기가 이쁘지 않게 나온대요. 예. 뭐 다른 하자가 없고 나는 이쁜데 이 거울을 보면 자기가 자기보다 이쁘지 않게 나오니 이 돈을 리펀드해 줘 달라 이렇게 얘기를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러한 많은 분들이 있듯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진상 고객들이 있는데 다른 샵주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불평불만이 많죠. 내가 여기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왜 저런 인간이 그런지, 회사는 왜 나한테 계약을 해서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감옥살이지. 이럴 때 우리 착한 집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네, 이쁘게 안 보이셨군요. 싫어합니다. 리펀드 해줬습니다. 그 리펀드 처리하는 게 좀 힘든데도 해줬고, 그 다음에 그 회사 사장한테도 사장님 덕분에 우리가 이 가게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 회사가 이제 망해서 정리를 할 때 저희 집사람 가게를 1순위로 이렇게 보호해 줬어요. 돈도 돌려주고 밀린 돈도 지급해주고, 그 다음에 고객들도 중요한 건 그 마음의 전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건을 싸거나 그런 부분보다 정말 진실하게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저도 요새 사업을 하는데 그거를 배워서 우리 고객들이 전화를 해서 엉뚱한 주장을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의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게 이렇게 굉장히 불만도 없고 겸비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스트레스도 없고 마음의 상처도 없고 고맙고. 근데 그러다 보면 고객들이 소문이 나서 저기 잘해준다 이런 부분도 입소문도 좋아지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이 감사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 때 진실로,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썼기 때문에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공부를 많이 한다고 뭐 이렇게 많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우리 김재주 형님이 중요하신 말씀하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딱 나오더라고요. 미리 로마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찾기는 힘드네요. 예. 로마서 여기 있네요. 로마서 3장 24절 맞죠? 로마서 3장 24절. 나도 요즘 공부를 안 해서 잘. 뭐를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니라고 네. 말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값없이 하나님이 이신칭이 얘기인데 그 부분에
지난 한 주간 뜨겁게 달궜죠. 구원과 이신층에 대해서 카톡방을.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느낌을 가졌나 하면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도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역시 이거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행복하게, 그리고 구원도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또 믿음으로 인한 크리스찬들은 삶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안 했군요. 아까 했죠. 참고로 마지막으로 내가 봤던 TV 쇼 프로그램 이름은 옥탑방의 아이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오늘 말씀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힌트를 얻었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 얘기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나이를 먹고 느끼는 게 내가 쓸데없이 걱정하고 근심했던 게 그게 제일 후회스럽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거기서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어 팝송이 있죠. Don't worry, be happy. 그 노래 아시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얘기 이걸 하고 싶습니다. Don't worry, must be happy. Why?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